안녕하세요. 오늘은 13장 염치장입니다. 염치장인데 이 장을 하상공에서는 총욕장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 염치장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검욕장 기억나죠? 네, 검성, 욕심을 안 부리고 검소한데 검소한데 이것은 정말로 이 세상을 뭘로 사느냐 하면은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준 장이 지난 12장 검욕장이었는데 잠깐 원문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세요. 오색은 영인 몽맹하고 오음은 영인 이롱하고 오면은 영인 구상하고 시빙전력은 영인 심발광하고 만들지와는 영인 행방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였던가 보세요. 오색하는 것은 밖에 나타나는 모든 빛깔 오색이죠. 청황적백 극구이 오색. 이 오색에 끌리면은 오색에 끌려가면은 그러니까는 바깥 현상 경계에 끌려가는 것이 오색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바깥 현상 경계에 끌려가는 거죠, 지금. 끌려가면은 사람을 끌어와야금 눈을 멀게 하고 그 오색에 끌려가다 보니까 자기 진짜 눈은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 본체를 못 보고 껍데기만 보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오음은 영인 이롱이요. 오음 5가지 음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멀게 하고 5가지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절로서는 오음이 공상각치유 음정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음정은 어떤 음정이냐? 칭찬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이렇게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에 끌려가면은 소리에 현혹당하면은 소리에 유혹당하면 이 말이죠. 하게 되면 영인 이름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멀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귀가 본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유혹하는 소리, 바깥에서 칭찬하는 소리, 이런 소리, 비방하는 소리 참 사람이 아주 잘 펄떡펄떡 뛰는 게 뭡니까? 자기 흉보는 누가 흉본다는 소리 들었다 그러면 그 밤에 잠을 안 자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흉을 봐? 이제 이렇게 그 소리에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오미는 영인 구상하고, 그러니까 이 5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갖다가 상실하게 만들었으니까 진짜 맛을 상실한다 그랬는데, 이 미의 미, 뒤에 입을 상실한다 했을 때의 입은 굳이 이 입이 먹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겠는가? 입은 먹는 것도 하지만 또 무엇을 합니까? 말도 하지요. 네. 그래서 이 오미에 끌려가 버려서 사람은 거기서 나온 말이 오미에 끌려간 그 말만 하게 된다. 예를 들면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해요. 진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껍데기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입을 상실하게 됩니다. 치빙전엽은 영인심 발광하고, 그래서 치빙전엽하는 것은 말 달리고 사냥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이제 이게 말 달린다는 것은 옛날부터서 이거는 예악 사어 서수에서 말타기가 이게 육례까지 군자 육례에 들어갑니다. 군자는 이 육례를 갖춰야 군자거든요. 예의 갖춰야 되고 음악할 줄 알아야 되고 활술 줄 알아야 되고 예악 사어 말 탈 줄 알아야 되고 저기네 숫자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계산은 이때의 계산은 사실상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학문에 달통을 해야 돼요. 이래야 군자가 해야 될 가장 5가지의 기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 타는 거거든요. 이게 말 타는 거. 그런데 이 말 타는 것은 사람이 단순하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말을 타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연습을 합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잘 타는 사람 치고 전쟁에 안 나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협하는 것은 이제 사냥하는 것. 사냥하는 것도 이제 이게 불교적으로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사냥하는 것은 첫째 살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살생하는 것.
이건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손이 안 닿거든요. 도교의 이제 한계죠, 이런 거는. 그래서 불교에서 본다면은 사냥은 절대 금지거든요. 예, 그냥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에서는 절대 금지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사냥하는 거. 그럼 이게 사냥을 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사람이 잔인해져요. 사람 생명체를 죽이게 되면 사람 생명체도 쉽사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자가 이 말을 할 적에는 여기에다 초점을 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냥을 해서 살생을 하게 되면 사람 죽이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은 너무 잔인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경계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발광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아주 광기를 일으킨다. 예, 광기를. 근데 광기 일으키는 것이 뭡니까? 사냥하다가 전쟁하면 광기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난덕지와는 영인, 행방 하나니. 이 난덕지와 얻기 어려운 보배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참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참 고생하고 수십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잘 하다가 어쩌다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많은 돈도 아닌 돈 가지고 그냥 자기 명예를 훼손하고 그냥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돈이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을. 그게 또 특히 뒤로 주면은 슬금을 또 그걸 다 거절을 잘 못해. 그 이제 우리는 이게 정말로 사람을 행을 방해하니까 이런 문제 뭔가 보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고 받아서는 안 될 물건 받지 말고 이런 것은 훈련이 미리부터 돼 있어야 돼요. 아기 때부터. 누가 이웃집에서 뭘 주더라도 야 그건 다시 갖다 드려라. 그러면 네가 받아야 올 물건이 아니다. 이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래야 커서 쓸데없는 것을 안 받죠. 쓸데없는 것을 안 받다 보면은 탈이 안 생긴다. 조금 그거 더 생겼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위를 성인은 유복이요 불목이라. 그 때문에 성인은 복으로 배로 살지 눈으로 살지 않더라. 이럴 때에 배라고 하는 이 배복자는 신지모야라는 말씀드렸죠. 네. 마음의 어머니가 바로 배다. 그러면 마음의 어머니로 살아라 이 말은 눈에 끌려가지 말고 귀에 끌려가지 말고 입맛에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치빙 전협하지 말고 난덕지와 그렇게 얻기 어려운 보배에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안 하는 이 마음으로 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불이목 그러면 뭐예요? 눈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냥 눈에 끌려가고 귀에 끌려가고 입에 끌려가고 이런 것이 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눈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인이다. 성인은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성인이다. 오로지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 본성을 지킬 줄 아는 것, 이 사람이 성인이다. 예, 고로 급시 최찬이라. 이 때문에 저 빛깔로 끌려가고 귀로 끌려가고 입맛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사는 이것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인격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인격자라는 건 다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인격자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가장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인격자가 많은 나라. 인격자가 많은 나라. 거기다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애부터서 10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인격자더라. 애기도 훌륭하고 어른도 훌륭하고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너무 훌륭하더라.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나라는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고 세계의 모범국가가 됐을 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 나라도 시비를 안 해요. 가장 모범국가가 되면 시비를 안 합니다. 그거는 절대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그렇게 심하고 그렇게 학교 폭력배들이 그렇게 막 이게 패를 발라서 난리를 쳐도요. 전교 수석하는 아이를 절대 시비를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학교에서 그 걔들은요. 서로 이럽니다. 전교 수석하는 애 딱 만나면 야, 너 불편한 게 없어?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학교에서 수석만 해도 그렇게 아주 그렇게 고약한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애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보호하려고 그러지 이 사람은 시비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인격이 갖춰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에게 시비를 안 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인격은 다 한번 이게 세상 사는 인격은 도통하는 것은 좀 뒤로 조금 한 발 물러선다고 해도 최소한들은 인격은 좀 갖추고 살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공부는 정말로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제 인격자가 됐습니다. 인격자가 된 사람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로 멈출 줄 알고 싫어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멈출 줄 알고 싫어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울 지자죠? 싫어할 염자죠? 네. 여기가 이제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보면은 총욕은 약경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총은 욕이라 약경이요 이렇게 토가 달려 있는데 이 토는 감산 스님의 견해로 달라진 토가 이렇게 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산 스님께서는 총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총회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얻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임금으로부터서 임명을 받았을 때의 총회예요. 이 임명도 대신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요즘 말로는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되면은 임금으로부터 총회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임금은 누구한테 총회를 받느냐? 옛날 사람들의 개념은 임금은 하늘로부터 총회를 받아야 임금이 된다 그래요. 임금은 사람으로부터 총회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총회를 받으려면은 하늘에 가까워야 하늘이 총회를 해주겠죠? 네, 이런 개념에서 이 총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쉽게 말하면 천자에서부터 임금, 왕후, 장상까지를 전부 총자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임명이 됐어요. 임명이 되면은 전부 좋아할 줄 아는데 실제로 그 자리는 너무 곤혹스러운 자리다. 이거 욕자예요. 총회를 받고 나면은 좋아하지 말아라. 그 자리는 너무너무 곤혹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인식이 된 사람은 총회를 받고 절대 탈이 안 생기죠. 그러겠죠? 그런데 총회를 받고 나서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지위를 통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이거 총회를 빌미로 온갖 나쁜 짓을 해버린단 말이죠. 온갖 나쁜 짓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총회가 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처신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되시겠죠? 총회를 받았으면 그 총회는 반드시 욕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 총회가 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총욕은 약경이라고 했어요. 놀래는 것처럼 정말로 놀래면서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전에 어느 분이 대학 교수인데 국무총리 임명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가니까 입이 찢어져가지고 인터뷰에 대답을 못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분 참 걱정이구나. 왜 그러냐면 그 임명을 또 받으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앞서야 되죠. 이게 진짜 자세란 말이에요. 말이 맞죠? 그래서 총욕은 약경입니다. 됐죠? 귀 대하는 약신이니라. 귀는 이제 총회를 받아가지고 지위를 얻은 것이 귀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총회를 받은 당시고 귀자를 이미 이제 지위를 얻었어요. 귀할 귀자, 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는 진짜 그 자리에 가고 보니까 대환거리더라. 진짜 큰 근심덩어리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비만 안 와도 임금이 내 죄라고 여기고 잠을 못 자거든요. 이제 이런 자세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에요. 비가 안 오면은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이게 웃사람이 된 총회를 받아서 귀 자리에 나아간 사람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가 터졌다. 어쩔 때에는 또 뭐 북한에서 어떤 뭐 무기가 통 터져가지고 뭐 일이 막 터졌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서 그 지휘자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잠을 자겠어요?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잠자버리면 안 된다. 네, 잠자버리면 안 된다. 아주 가장 비참한 예가 우리나라는 다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들 다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 6.25 전날 모든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모든 국방 총 책임자들이 전부 어디 가서 그 술 먹고 잔치 벌리고 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저쪽에서 6.25 날이 막상 쳐들어 내려왔어요. 뭐라고 저기는 못하겠었는 그 어떤 실무자에게 어떤 딱 지져가면은 누군지 다 해보니까 어떤 실무자한테 지금 남치지게 북쪽에서 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자다가지고 잠이 안 깨가지고 전화기 탁 던지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끊어버리고 잠자버려요. 북한군은 이미 내려와 버렸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일. 그러고도 그걸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예. 위에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끝도 갓도 없어요. 끝도 갓도 없어. 이런 얘기들을 우린 옛날에 그때게 6.25 지내고 다 아는 얘기인데 내 또래 된 사람들도 하나도 기억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들 기억력이 그렇게들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나라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해도 어른들이 나서서 딱 이게 제지를 못하고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예? 이게 제대로 안 잊어버렸어 보세요. 어린애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설득하고 달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큰 대왕거리는 무엇을 제일 싫어하냐? 사람은요, 지 몸에 병든 것은 되게 걱정을 합니다. 지 몸에 병든 것은. 그래서 약신이요. 내 몸 병난 것처럼 여겨라.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딱 총애를 받습니다.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음과 동시에 내 몸에 병난 것처럼 야,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꼬? 이걸 병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을꼬?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 제 자리를 다 유지하려고 보면은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별짓 다 밤낮 헬스장 가서 쿵땅쿵땅 뛰질 않나 먹기를 온갖 것 다 먹지를 않나 뭔가 지 몸 관리는 너무 잘해 지금. 그렇게 관리하듯이 자기가 맡은 자리를 그렇게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인격자가 된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요. 인격자가 됐으면은 세상을 위해서 나가야 되죠. 나갔을 때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놓고는 하이 총용약 약경고 무엇을 일러 총용약경이라고 하는가? 자, 총에 받은 것이 정말로 곤욕스럽고 이 곤욕스러운 것은 내 몸처럼 여겨야 된다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랬습니다 지금. 그래놓고는 총이 한이 득지 약경이요. 여기 지금 글자가 빠져 있어요. 이거 감산주에 지금 도덕경에는 여기에 하상봉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위 그래놓고는요 아래자 위에 윗상자가 바로 쓰입니다. 총이 상, 그 다음에 욕된 욕자 알죠? 욕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 상자와 욕자, 위자, 세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총이 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총이 하라고 막 써도요 말은 돼요. 뭐가 말이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면 최고 높은 자리 가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여겨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천한 자리고 가장 고생스러운 자리로 여겨라. 이럴 때에 이 사람은 그 임무를 충실하게 다한단 말이에요. 가장 둘도 없는 국무총리가 딱 되놓으면 자기가 제일 높다고 그래버리면은 국무총리가 온전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총애를 받을 때에 이 총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애를 받으면은 최상으로 여기고 총이상, 요기하,
총회를 받다가 국무총회에서 해임돼서 나갑니다, 이제. 예? 해임돼서 나가면 욕이에요. 예, 해임돼서 나가면은 하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론 보면 이게 맞거든요. 실제로는 세상에서 최상으로 여기는 것은 총회를 받을 때예요. 그래,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출세지향주의의 시대에 제일 바라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 급제하는 거죠. 과거에 급제하는 거. 그런데 그 과거의 급제도 옛날에 사람이 과거에 시험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즐거운 것 네 가지를 써라. 그래서 사희 했거든요. 네 가지를 써라. 그랬는데 이게 공자왈, 맹자왈, 흥야라, 후야라 이렇게 경만 입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일생 사는데 가장 즐거운 일 네 가지 뽑으라 하니까 뽑을 것이 없는 거예요. 꼭 맥혔어요, 선비들이. 아무도 답을 못 씁니다. 아무도 답을 못 쓰는데 젊은 선비 하나가 답을 다 심지가 되니까 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답을 썼는데 제일 첫째 참 기가 막히게 씁니다. 대한의 공감하여 큰 가뭄물에 가물었다가 나라가 단비가 내리면 즐겁고 타양에 본고해이라 타양에 가가지고 얘 친구 만나면 즐겁고 등과 개방시여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방문에 딱 써붙여주면 즐겁고 동방하청나라 장가가서 첫날밤 맞을 때가 즐겁고 이렇게 네 가지를 썼어요. 네 가지를 썼는데 옆에 있는 선비 하나가 딱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글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겠다. 저놈을 탁 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걸 뭐라 하더라 남껏 베끼는 거. 예? 거기다가 그냥 베낄 수는 없고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두 자씩 포했습니다. 두 자씩 포한 것이 대한 옆에다가 7년 대한에 공감하여 7년 가뭄 끝에 담비 내리면 즐겁고 예? 참 기가 막혀요. 예. 타양 본고인도 그냥 타양이 아니고 천리 타양의 본고인이에요. 천리 타양에서 얘 친구 만나니까 즐겁고 그러니까 등과 개방시를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방문에 올릴 때 그거 생각해보니까 기왕이면 소년 두 글자를 더 못했습니다. 소년 등과 개방시 소년이 딱 급제해가지고 방문이 딱 붙이니까 그러니까요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이러면 그 집안에 동네 잔치 나버리죠. 거기에 이제 소년 등과 개방시예요. 이제 동방하청야 그랬는데요. 거기는 되게 결혼한 첫날밤을 갖다가 무월동방이라고 썼어요. 달 없는 첫날밤이 제일 좋답니다. 달 맑은 첫날밤보다 그거는 왜 그런지 몰라도 달 없는 첫날밤이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무월동방하청야 이게 두 개를 낳고 이제 두 개만 가져왔어. 답안지가 두 개가 나왔는데 누군가 뵙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누군가 뵙긴 사람을 가려낼 방법이 없고 시관들이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뵙겠더라도 두 자를 보탠 사람은 공이 있고 만약에 7자글은 5자글로 뵙겠으면은 빼버렸으니까 공이 없고 그래서 빼고 뵙겠잖아요. 그런데 그 두 자를 보탠 사람은 있는 데다가 두 자를 더 지가 힘으로 더 보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태 넣은 사람을 급제시키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무지 따라야 돼 그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먼저 쓴 사람은 떨어지고 나중에 100개 쓴 사람이 급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급제가 바로 이게 총이란 말이야 지금. 총에 받는 거 급제. 그럼 이제 급제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자리 배정을 받죠. 그러면 그것이 귀란 말입니다. 자리 배정을 받아 위에 탁 자기 위치를 확보했어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감산 스님이 이게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무엇이 총용약경인고 해놓고는 총이 하니 그러고 세 글자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뺀 도덕경에 주를 감산 스님이 그냥 내신 데는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바로 불교적으로 보면은 기가 막히게 감산 스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총애를 받을 때에는 그때는 최상이 되고 떨어져 나갈 때는 최하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세속적이죠. 근데 이거 빼버리고 총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다. 총애 받은 것을 너무 위로 들뜨지 마라. 이렇게 감사스님 세 글자 딱 빼버리니까 총이 하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스님의 이렇게 보신 이 도덕경을 볼 적에 이와 같이 100가지 도덕경이 나오고 천인이 보면 1000가지 도덕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총이 상이요 요기 하 은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총이 하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득지 약경이요 그 얻을 적에도 놀래야 된다. 과거의 급제를 딱 하면은 확 춤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됐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할꼬?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약경이에요. 네? 약경.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세 불러버리면은 약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득지약경이요. 또 하나 사람은 뭐냐? 실지약경이라. 그 자리에 잘 임명받아가지고 있다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또 놀래요, 안 놀래요? 그러면 이 놀라는 것은 정말로 안절부절해가지고 좌불안석하는 모습을 이 놀랄 경찰을 썼거든요. 놀랄 경찰을 쓰니까 이렇게 눈 뜨고 놀리는 게 아니라, 예, 저에게 합격을 해도 정말로 편안하지 않고 불안불안하고 해야 되고, 떨어져 나가도 불안불안한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실지약경이라, 시총용약경이라. 이것을 일러서 총욕은 약경이라고 한다. 총욕은 총애를 받을 때나 거기서 떨려날 때나 똑같이 근심거리가 된다고 한 것이다. 이 경자는 근심거리입니다, 지금. 예. 하니 귀대한 약신고 그랬어요. 무엇을 일러서 귀가 큰 대환이어서 그것이 뭔가 같다 하는가. 귀는 제자리 아까 총자는 자기가 처음 합격한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 근데 귀는 제자리를 배정받아서 자기 자리를 차지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랬는데, 이게 차지했으면은, 자기 자리에 앉았으면은, 그때부터서 대환이 생긴다. 대환이다. 정말로 걱정을 한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마치 뭐처럼 해야 되냐? 몸 걱정하듯이, 이렇게 자기 몸, 병난 몸 걱정하듯이, 이렇게 걱정을 한다면은, 그 귀한 자리를 제대로 유지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가 안 되겠죠. 이제 그 말이죠. 소위 유대한자는 내가 대환이 있다고 말한 까닭은 정말로 나에게 대환이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진짜 근심 걱정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게 한번 이게 노자가 반문을 합니다. 사람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건 뭐 때문에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까? 그랬더니 총애가 있다 없어질까 걱정이다. 무엇이 어쩔까 봐 걱정이다. 아들 딸이 잘 안 될까 봐서 걱정이다. 수없이 대답하겠죠. 근데 그것이 대답이 아니고 바로 뭐라 했느냐? 유효유심이라. 나에게 내 몸이 있는 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현실을 쫙 배열해서 설명해놓고 돌아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도잖아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총이 있고 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없는데 무슨 근심거리예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거리가 나에게 근심거리가 있는 이유는 뭔가 따져보니까 내가 있기 때문이구나. 근데 이런 말들이 좀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고 흡사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 나에게 몸뚱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보무 신이면은 급기야 나에게 몸이 없어져 버린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나에게 몸이 없는데 이르른다면 미칠 급자 미쳤다 그러면 어느 곳에 이르렀다 다다랐다가 되죠. 그러면 이르를 짓자 똑같은 뜻이죠. 나에게 몸 없는 데까지 이르른다면. 그건 내가 내 몸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몸이 없어져 버리니까 오유하니요 나에게 무슨 근심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대부분이 시집 가지고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당합니다. 시어머니한테.
그야말로 천천지 원수처럼 시어머니가 그냥 느껴져. 그러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다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없어지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식사시켜도 조금 더 동요가 안 돼. 그리고 시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든 걸 너무 잘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늙은 뒤에 시어머니가 뭐라고요? 며느리한테 말은 반말을 못해. 며느리한테 존댓말을 쓴다 그래요. 옛날부터서. 진짜 효부 며느리 만나면은요, 늙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존댓말 쓴답니다.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어. 이게 전라도 말인데. 잘못했어. 요 정도 돼야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도 넌 내가 가만둔가 봐라. 요렇게 해서 시어머니 죽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 고약한 시어머니, 내가 없어버리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되겠죠? 간단합니다. 나만 없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미워하던 시어머니도. 자, 고로 이신 천하면, 만약에 고로 이제 이 제자리 벼슬을 할 적입니다. 벼슬을 할 적에 몸을 다해가지고 천하를 위한다면 이거예요. 이신 그러니까 몸을 다해서 몸을 써서 사용할 용자지요. 내 몸을 다 써서 천하를 위한다면, 제 자리에 있어서 제 몸을 다 써서 천하를 준다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 취직한 사원이 딱 들어가 보니까 회사에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있는 거 가는데 이거 풀어줘요. 하나 이게 틀어진 거 있으면 그거 틀어주고 가고, 반대하게 해놓고 가고, 제일 하기 싫은 일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저기 하면 제일 다른 사원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얼른 이건 제가 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자기가 대신 그래서 사죄를 받고 그 사람을 이게 팍 커버해주고. 만약에 이런 사원이 있다면은 회사 사장이 그 사원 써줘요, 안 써줘요? 써주지요? 그런데 써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 것이에요, 회사는. 그런데 가자마자 왜 나한테 이따위를 시켜?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취직을 좀 실력이 좋아가지고 잘해. 가가지고는 딱 여자애들이 상가하는 것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여기 왔어요? 이런 여자애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거 참 내가 사장 같으면 난 그냥 그 순간 잘라버려, 그냥. 그러니까 미안하다, 너 저기 잘못 왔다면은. 예? 그리고 어디, 세상말로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들을 불편함이 없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내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해주고, 이런 마음이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결국은 그 회사는 자기 것이 되고, 결국은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서 전부 내가 이따 있거나 하러 왔느냐, 이건 나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네. 아이고, 이런 사람 나가봤자 딴 데 가봐야 또 적성에 또 안 맞아. 이 세상에 지적성에 딱 맞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 일 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적성은 만들어져요. 적성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게 되면 적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가보다 몇 배 능률이 올라가 버립니다. 사람 마음 자세에 달려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자기가 귀한 자리에 만났을 때에 자기 몸을 다해가지고 천하를 위한다면은, 즉, 가기여 천하요 가히 천하를 맡길 만한 사람이고, 천하 맡길 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몸을 아끼지 않고 천하를 위한다. 근데 이 사람한테 천하가 안 돌아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자기 몸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자기 안에 것 아끼고 밖에 것 아끼고 뭐 아끼고 다 아끼면 그 사람한테 누가 천하를 맡깁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신 천하면 애요. 애는 여기서 사랑하고 아끼고 베풀어주고 다 사랑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제 이 진지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모든 사람을 아껴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신 위천하에
내 몸을 다 해가지고 천하를 위한다면, 그래서 내 몸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가지고 천하를 위합니다. 위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랑의 자 하나 가지고. 앞에는 그 자리에 벼슬 자리를 지키는 벼슬 자리 하나 가지고 천하를 위했죠. 여기서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천하를, 혼심을 다해서 천하를 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타가 천하니라 이러면은 가히 천하를 맡길 만한 사람이다. 천하의 동량이라는 것은 딴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천하의 동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천하를, 동량 뭔가 보세요. 천하의 밭이, 이 동량 하는 것은 기둥, 대들보, 기둥, 세상에 우리는 기둥, 수 없는 기둥 노릇을 해야 되고, 그 많은 기둥 속에서도 양을 넣어 대들보는 하나잖아. 이게 주인이란 말이야. 세상에 동량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세상에 동량이 되는 것이다. 되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 구전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또 이게 모두 그 주석 낸 분들 주석에 따라서 다 맞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가장 맞는 이 도덕경은 무엇일까? 요것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무궁무진하고 너무나도 좋고 끝도 가 없는 글이 도덕경이에요. 정말 좋아요, 내용이.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그렇게 크게 한번 대충 그 감사한 스님의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명리지대니 명예와 이익에 대한 큰 해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명예를 얻었을 때에 명예에 좋은 줄만 알지 명예가 해가 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돈 하면 좋은 줄만 알지 돈이 독이 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중도 망신이 거류하라. 사람에게 도를 중요시해가지고 중도 망신 지 몸뚱아리는 잊어버리는 법을 가르쳤다.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되려고 한다면은 내 몸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오롯한 대도를 바탕으로 해서 산다면은 무슨 근심걱정이가 또 있겠는가? 어지간치 되지요? 네. 그래서 총영약경에 대한 것은 한번, 총영약경이라는 것은 뭐냐? 망외지 영알총영, 바깥영예를 갈망하는 것. 바깥영예, 그러면 내 몸뚱이가 아닙니다. 내 몸뚱이 바깥에서 어떤 지위,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바깥의 영화잖아요, 지금. 바깥의 영화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망. 이래서 그 망이 이루어지면 총이 된단 말이죠. 총이요. 왜 총이니? 세인이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총은 영광으로 삼지만은 정말로 발탁이 되는 건 영광으로 삼는데 각 부지 총내 시욕일세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은 총에 받은 것은 바로 욕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정말로 우리 멀쩡하게 변호사나 잘하고 살 사람 장관 나갔다가 망신 다당하고, 멀쩡하게 교수 잘할 사람 장관 나갔다가 망신 다당하고, 그렇게 총회가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총회가 그래서 결국은 이 총회는 나에게 이 총회로서 영원하게 남는 것은 드물어요. 거의 욕이 수반돼 버려요. 욕이 수반돼.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세. 이기약경이면 만약에 그것을 놀래는 것 같이 할진된 경은 마음 심자에다가 심 불안지 못하. 마음이 불안한 모습을 이 놀래는 동사를 썼다. 그러니까 약경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다. 발탁이 돼도 마음이 불안하다. 거기서 떨어져 나와도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의미로 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발탁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발탁이 되고자 했을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발탁이 돼야 되냐? 도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몸소 내 몸을 다해가지고 천하를 위하고 내 몸을 다해서 천하를 사랑하고 이래버리면 다 해결나는 거예요. 그러면 욕이 안 와. 그러니까는 이 총애를 받은 것이 욕이 되는데 욕 안 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놨잖아요, 지금. 야. 그 다음에 귀대한약신 했던 문장 있죠? 야, 귀대한약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숭고지요할 귀라 높은 지위를 숭상하는 것. 정말 높은 자리에 딱 가서 딱 이제 발탁돼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위를 얻었다. 자기 자리를 위를 얻었다. 그러면 이것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군상지위라 그것은 바로 군상의 위라 임금이나 재상들 자리를 이거 귀할 귀자를 쓴다. 이랬습니다. 귀인 그러면 임금이나 재상 요즘 말로 장관급 이상 경군에게 귀인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한테 아이고 귀인이 오셨습니까? 귀인은 위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말들 이게 전부 그러면 멀쩡한 사람한테 귀인이 오셨다 그러면 앞으로 이 왕후장상 되실 분 오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 말 함부로 쓰다가는 잘못되면은 역적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 말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기일하게 귀한 자리에 가면은 즐거워해요. 그런데 즐거워하면서 무엇을 모르냐? 각부지 귀인의 대한지약신이라 이 귀자리가 귀할 귀자 이 자리가 대환이 돼서 내 몸에 내 몸 근식거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더라. 그 자리에 잘못 갔다가는 정말로 근심거리가 돼서 자기 몸으로 온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얼마나 조심하면서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근신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는 것은요, 근신일변도입니다. 근신일변도. 어느 곳에 살든지 마찬가지요. 어디 가서 살아도 근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맞겠죠? 예, 그래도 이제 이게 감산스님 적이니까 조금씩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야 되니까, 하이 총용약경고 한 부분, 요 부분에서 총이 하요하고 여기 이제 주석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의 감산주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다른 도덕경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 다른 도덕경에서도 똑같이 본 거의 비슷한 부분만 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득지약경이요 실지약경 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미 득지하에 사람들은요 벼슬을 얻지 못했을 적에는 황득지하고 벼슬을 얻을 것을 자꾸 걱정을 한다. 어떻게 하면 벼슬을 얻을까? 이 말은 지금 공자가 한 말을 지금 감산스님이 끌어다가 쓰신 말씀이에요. 논어에 있는 말인데 정말로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은 벼슬을 얻을 것을 걱정하고 기득지하에 벼슬을 얻은 사람은 이미 얻었습니다. 환실지야라 벼슬 잃을까 봐 걱정하네요. 이제 이게 벼슬 안 잃으려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이제 문제거든요. 실제 이렇기 때문에 경경득실 미쳤지가 않아요. 지금 득실을 총애를 얻고 총애를 잃는 것을 미쳤지가 않아도 눈 한 번 깜짝할 순간에도 이 득실을 그 전전긍긍하지 않은 일이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발탁되려고 안 될까 봐서 전전긍긍. 시험 치는 시험생이 고시에 합격하려고 시험 공부한 사람이 시험 치기 전에 전전긍긍 해야 안 해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또 이제 된 사람은 제대로 발탁 안 될까 봐서 또 전전긍긍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기심이 미상 잠자하니라 그 마음은 일찍이 잠시도 편안할 데가 없더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 이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한순간도 편한 시간이 없더라. 유착한 적건된 이로 인해서 반하건된 영지요리여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근심걱정짜리지 그게 무슨 영광짜리겠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큰 총애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을 지금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은
지금 네가 농사지어서 새끼리 잘 먹는 것보다 더 힘든 자리야. 네가 농사지어서 새끼리 잘 먹고 살면 아들딸에게 잘 넘겨주지만은 저기 갔다 잘못 가면 아들딸 다 죽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하고 달리는 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네, 고라왈 급지약경 실지약경이라 하면 얻어도 놀래고 잃어도 놀래고 얻어도 불안하고 잃어도 불안하고 라고 하니 자기 소위 총시용난이라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총애를 받은 것이 바로 욕이라는 것이다. 총애 받은 자체가 근식 걱정자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저기가 설명이 좀 더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